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험한 상황 앞에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폭풍이 오면 닭은 몸을 날개에 묻고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 위로 날아올라 태풍 너머의 안전지대로 향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에도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숨기는 닭과 같이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독수리와 같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북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북풍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아주 매서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호전적인 바이킹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나운 바람으로 인해서 조선술, 항해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곳으로 배를 운행할 수 있을까?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하게 된 것은 사나운 바람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모진 바람과 추위를 이겨내며 자란 나무는 가장 최고의 목재가 된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 3,000m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난 그러한 나무는 이렇게 나무가 굽어져 있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볼품없이 뭐에 쓸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 가장 최고의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들고 아픈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맞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모함하는 유대인들과 맞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울에게 핍박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당시 사도들이 제안한 대로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행하고 있었을 때 아시아에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을 모함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자 성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소문을 듣고 천부장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을 지금 영내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영내로 데려오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천부장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0절을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천부장은 이 바울의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해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천부장에게는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식 공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인들의 자치 의결 기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인 천부장이 소집을 했다는 것은 정식 공회일 수는 없죠. 그러나 임시 공회로 당시 천부장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임시 공회를 열도록 했던 것이지요. 천부장이 그렇게 임시 공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의 과정을 거쳐서 죄가 확정되어야 그를 결박할 수 있고 또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천부장이 보기에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어떤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아보고자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그가 젊었던 시절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1절을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아마 당시 유대인들이 천부장 앞에서 바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죄목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그런 이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항변하기를 자신은 양심에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신은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 적이 없으며 또 저들의 고소는 오해이며 모함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의의 마음, 선의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실 입을 치는 행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심한 모욕감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그는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대제사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 다른 제사장들에게 10분의 1을 상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했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재물을 로마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 천부장이 소집하고 천부장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재판석상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죠. 3절을 보면 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물론 다음 말씀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죽은 시체가 가득한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네가 어찌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에도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람을 때릴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야 할 대제사장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변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4절을 보면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종교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대제사장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가 세운 유대의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영역을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정치와 경제의 영역에 있어서만큼만 그들의 통치권을 행사했던 것이지요. 로마 사람들도 로마 황제도 유대인의 종교는 아주 독특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입을 치라고 말한 사람이 대제사장임을 알게 되자 급하게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말로 사도 바울은 입을 치라고 말한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을 참으로 오랜만에 방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당시 사도 바울은 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내가 친필로 쓰노니.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친필로 그렇게 서신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다른 말씀들은 내가 불러주면 대필자가 대신해서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가시가 아마도 심한 안질은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도 바로 이러한 대목이지요. 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아나니아를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는 정식 공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으로서 대제사장복을 입고 중앙에 서서 재판을 관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천부장이 소집한 임시 공회였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람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와 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정중한 사과의 의미를 전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사과의 뜻을 밝혔음에도 당시 상황은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지혜를 발휘하게 되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당시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해 언급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자신은 바리새인 출신이고 자기는 지금 부활의 소망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음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결국 7절을 보면 그 말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 관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들과 또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더 조목조목 그렇게 쪼개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또 어떠한 일들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들도 다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상당수 많은 제사장들이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자처했고요. 또 일반 중산층 서민들도 자신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3만 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임을 자처했기에 이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시가서, 선지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치의 중심에 서 있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중산층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철저히 엘리트주의 또 어떤 지식층으로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대단했었습니다. 특별히 8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내세를 믿었어요. 천국을 믿었습니다. 또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었습니다. 사탄의 존재도 그들은 다 믿었어요. 부활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천국에 가고 또 부활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현세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바울이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9절을 보면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말합니다. 다투어 말했다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다투어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물론 잠시 돌아선 것이지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자 사두개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이
둘 사이에 큰 분쟁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0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찢겨질까 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이 아주 험악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천부장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로마 시민인 바울이 큰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는 임시 공회로 소집이 되었지만 바울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산회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이 로마 군 영내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로마에 가서 너희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서 늘 복음을 전했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의 사역의 제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실은 로마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보내고 그 서신서만 그들이 잘 읽고 공부해도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기에 굳이 로마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로마서 15장 23절을 보면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지요.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서바너 학과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이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스페인을 서바나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스페인은 당시 서쪽 땅끝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땅끝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로마 교회의 후원과 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 계획을 말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3차 그의 마지막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려서 거기서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각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땅끝 선교 여행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각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성령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로마로 가서 또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다음에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자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이별하면서 그들에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한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로 함께 통곡하면서 서로 울면서 이별의 정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었어요. 사람들에게 얻어맞았어요. 천부장은 자기를 잡아 지금 가두고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사내들은 공회에서도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굉장한 고난 중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어찌 보면 주님의 뜻이 바뀐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죽고자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든지 재판의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말로, 그들이 듣기 좋은 말로 말하면서 풀려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네가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바울이 꿈꾸고 있었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리. 이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즉 내가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얼마든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이 영내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것이 그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은 자력으로 어찌 되었든 로마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또 신문을 받고 결박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을 로마의 이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시민으로서 그렇게 배를 타고 자연스럽게 로마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력으로 로마로 갔다면 어떤 큰 일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큰 일들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미 다 밝혀지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죄가 없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거든요. 나의 이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아뢰고 싶다. 그래서 당시 총독과 또 유대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보통의 경우는 죄수들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기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물론 자유스럽지는 못했지만 얼마든지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든지 다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 군인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필경 로마에도 극성 유대주의자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딱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는 사람들은 다 맞이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계획이었던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바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재판의 과정을 임해야 될지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들은 필경 나를 로마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심지어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나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고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믿음이 있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시고 이제는 가지고 가신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 아노라. 이 히브리어에서 아노라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까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네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여 자라나고 라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신다. 또 그러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